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최근 국회가 또 한 번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해버렸고, 이어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보는 것이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결국 이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게 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법안은 단순히 법률 몇 조항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 질서를 바꾸고 기업과 사회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그야말로 국가 체제 자체를 아주 직접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들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선한 의지와 제도만 있으면 세상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운영될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무시한 제도는 언제나 갈등과 파괴와 혼돈을 낳았고요. 역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수도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보는 중점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째, 책임의 경계를 파괴했습니다. 이제는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조건까지 그 책임을 떠 안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모든 책임을 뒤섞어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원청 탓 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일을 시킨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 책임은 사라지고 무질서만 남는 것이죠. 둘째, 경영권을 파업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임금 문제를 넘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외주와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업의 경영 자체를 마비시키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라는 시스템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경영자의 기본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기업은 혼돈에 빠지고요. 결국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가 경영자가 되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셋째, 불법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끼쳐도 법원이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했고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불법과 죄에 대한 책임을 흐려버리고 오히려 국가가 이것을 법으로 조장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게 공정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상법 개정안은 또 어떻습니까? 이름부터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기업을 더 옥죄겠다는 거예요. 왜요? 노동자는 선하니까, 노동자는 피해자니까, 노동자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 노동자의 편에 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로 도와주는 걸까요? 진리를 떠난 사람의 모든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겉으로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정치 세력과 투기 세력이 대기업의 경영에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리더십은 약화되겠죠. 나라 경제의 중심축은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로는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권은 더욱 무력화되고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외부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업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음모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하고 교활할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셋째, 이 모든 논리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은 악하고 노동 집단은 선하다라는 좌파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업이든 노동이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의 제도만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불완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법과 제도가 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그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사회를 권력 다툼과 혼돈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들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겠죠. 고용을 줄이고 결국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미쳤다고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를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중국 기업들이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 경제 곳곳에 침투해 있는 중국 자본이 이 틈을 타서 한국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중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고치거나 폐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밑밥을 깔아두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손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흘러가는 정치 지형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고 정치적으로도 끌려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현실적인 우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사 갈등은 더 격렬해지겠죠.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노동자들이 알아서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아시잖아요. 법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결국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되고 사회는 협력이 아니라 대결의 장으로 변합니다. 결국 다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좌파적 전체주의로 귀결됩니다.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 정치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걸어온 길과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반응입니다. 정작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게으르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불법을 권리라 하고 질서를 억압이라 부릅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예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몰라서 그랬든 아니면 알고도 방조하든 심지어 거기에 동조까지 한다면 이미 세상의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건물 안에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주여 주여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기독교인은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나의 생활로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노란 봉투법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며 좌파적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반성경적 산물이에요. 이것은 곧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일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더욱 세워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심받은 우리의 직접적인 사명입니다. 종교 포교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악을 선하다 하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기본값은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우려스럽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맞서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그 시대적인 부르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모든 시대적 흐름들에 대해서 더욱 냉철하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더욱 치우쳐서 바라보실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